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은, 최고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새겨보시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그만큼 많은 그러한 고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엄청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정말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정말 여러분의 입술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복 중에 복은 구원받은 은혜요, 구원받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3절로 14절 말씀에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역,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구원의 사역, 또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던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구원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같은 죄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아주 복을 좋아하기로 소문난 그런 민족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자로 복자가 여러분 가정에 몇 개나 한번 참 찾아보십시오. 숙제로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복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생활의 모든 부분,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이 복하고 연관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밥그릇도 어떻습니까? 뚜껑에 복자가 딱 새겨져 있고요. 그 뚜껑을 열고서 이렇게 막 먹다 보면 바닥에 또 복자가 또 딱 새겨져 있습니다. 뭐가 있어? 숟가락에 뭐가 있어요? 딱 보면 거기도 복자가 딱 새겨져 있어요. 하여튼 얼마나, 상 모퉁이도 한번 보세요. 상 내규퉁에 보면 복자가 그냥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복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신령한 그 복,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해서, 자기를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이 얼마나 컸던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목에 힘을 주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여 주신 선민이라는 거죠.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에 힘주고 살만하죠. 근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또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으로 뽑혔던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학문을 닦았던, 표현이 좀 그러네요. 하여튼 교육을 받았던, 잠깐 주무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아무튼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으로 뽑혔던 가말리엘 문화의 수하에서 학문을 닦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정통성을 고수하고 보수주의자로 그 당시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당시의 최고 나라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로마 권력의 중심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층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세상에 복이 될 만한,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다했는데, 그에게 지금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시각에서 본다면 바울은요, 너무 복에 겨워서 굴러온 복을 그냥 스스로 차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깡통이나 차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신세는요, 처량하고 아주 그냥 절망적인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바울은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은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찬송하려로다. 뭐 찬송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갖고 지금 깡통이나 차야 될 그 신세가 되었던 사람이, 출세할 수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그가 다 버렸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적인 여러분 조건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의 찬송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가 그의 찬송의 이유 전부가 될 수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 지식과 건강,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여러분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찬송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구원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주셨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바울의 입술에는요,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감사와 찬송이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와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보시면 성부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냐,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성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부의 복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부의 복이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보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복이 아닙니다. 그럴만해서 여러분 이러한 복, 택함을 받는 이러한 복, 성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신 것이고 오늘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나? 첫 번째로 4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야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를 오늘 4절 하반절은요,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우리 따님들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번역이 그렇게 된 거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자녀는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하늘의 신령한 유산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유산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하반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서 431.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 백성,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에게 오므로, 인간에게 오므로 여러분 그 영광이 차단되지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그 인간을 다시 한번, 그 인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셔서 오늘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날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공급하여 주셔서 한 주일 동안 그 은혜 가지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바로 여러분 이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택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여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여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성자의 구원의 사역.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자, 7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자의 구원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속량받은 것, 즉 그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분의 속량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속량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종을 그 주인에게서 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내게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늘 죄에 끌려다니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결국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죄의 값인 사망으로 죽어야 할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무엇으로 속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분이 목숨으로, 그분의 십자가에 쓸리신 보혈로 오늘 예수님의 우리의 어떤 그 삭시 지불이 되었고,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생명, 그분의 구속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목숨으로 속량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좀 봐보세요. 예. 참 별거 아닌 분 같은데, 그죠? 별건 아닌 분 같은데, 야, 이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이고, 뭐 나만 못한 분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이분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마 그런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빚으셨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무수히 많은 피와 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그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보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존경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냥 안 보이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또 그분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값진 일생을 통해서 산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자들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분의 속량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고귀하고 값비싼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자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일어나서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헐값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그만한 가치를 못 두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린 여러분 그토록 고귀하고 값진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러한 피값을, 예수님의 어떤 생명값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삶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업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삶. 다른 말로 여러분 원어 말씀하고 좀 이렇게 엇갈려서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재산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재산이 되는 삶. 여러분 재산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열심히 이렇게 적금해가지고, 그죠? 뭐 몇천만 원 이렇게 적금 딱 탈 때쯤 돼서 통장 앞에 놓고 한번 딱 봐보세요.
야, 뿌듯하죠, 그죠? 예, 뭐 지금 돈을 가진 것도 아닌데, 야, 이게 내 재산이다. 이게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번 돈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건데, 그거 딱 놓으면 보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경험을 안 해보셨나? 그만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것만 있어도 뿌듯합니다. 이게 여러분 재산이죠. 이게 재산.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아파트 한 채 딱 장만해서 딱 입주할 때 그 첫 마음 얼마나 여러분 뿌듯합니까? 그 뭐 거기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들어가면서 뿌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야, 저놈 뿌듯하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찬송한다는 거죠. 야, 싱글벙글 신난다. 아유, 저놈 또 이렇게 좋은 일 하네. 아유, 저렇게 아주 나 보기에 이쁜 일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찬송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도록. 욥을 보세요. 마귀한테, 마귀가 와서 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야, 너 이런 사람 본 사람 있느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에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욥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값진 삶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재산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뿌듯해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값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성령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복은 바로 성령의 복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될 때에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복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성령의 구원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인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그 헬라어는 에스프라 기스테데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 또 어떤 문서나 어떤 서신의 신빙성을 보장할 때에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딱 찍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 도장 딱 찍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하시면서 도장 딱 찍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서부의 광활한 지역에 가면 카우보이들이 소를 방목을 해서 키웁니다. 워낙 땅이 넓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냥 다 놓고 이제 풀어놓고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놈도 내서 저놈도 내서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다 소 모양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주인들이 자기 소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빨갛게 이렇게 어떤 인장을 만들어서 빨갛게 달궈서 소 등짝에다 낙인을 딱 찍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 소는 내 소다. 그러면서 이제 카우보이들이 쫙 다니면서 그 소들을 보는 거죠. 아, 저는 병들었네. 누구 소인가 보자. 그래갖고 아, 저 내 소인데, 내 소가 병들었네. 그러면 딱 높으로 딱 던져가지고요. 멋있죠.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딱 끌고 와서 그 치료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낙인을 찍는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낙인에 찍힌 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까? 1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듣고 믿어.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은 볼펜 짝, 밑줄 짝, 별표 2개 딱딱 하시면 됩니다. 예, 돼지꼬리도 하시네. 돼지꼬리하고 빵빵 이렇게. 예. 자,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믿으면,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를 할 때 막 뜨거운 찬양, 막 뜨거운 부르짖음의 기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때는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채찍 화살이 되고 내 가슴을 누르는 그런 못이 되고 나의 심령을 찌르는 채찍과 같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에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이미 달궈진 어떤 분위기 속에서, 뜨거워진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로 찌르는 못과 같이 우리 심장에 박혀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조심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시면 거기에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는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의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나팔을 부르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 요구하면 하늘에서부터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늘 함께 했어요.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로 사시길 바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